지난주일에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9번째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만 마감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상의 풍성한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한다는 것은 이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의 결실은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결실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면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졌고 말씀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 결실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환난과 핍박과 재난 같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혹하는 일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실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결실하고 그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에서 결실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사상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상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상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되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사상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을 바로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친일 반일 이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일파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75년째가 되었는데 아직도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5년이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멀었느냐?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다.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친일파도 글자 그대로의 친일파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사람을 보고 친일파라고 하면 그런 친일파는 존재하지 않죠. 예, 과거의 친일파의 후손은 있겠지만 그러나 친일파 자체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조상이 친일파였다고 그의 후손도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이죠. 그거는 연좌제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친일파니까 너도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친일파는 이 세상에 지금 다 죽고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친일파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친일파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예, 아마도 지금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친일파, 과거의 친일파와 사상 면에서 행동하는 면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친일파라고 할 때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그의 태도 때문에 친일파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친일파일까요? 일본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친일파 아닐까요?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거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가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의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에 더 가까워요. 역사의 문제라면은 역사에 진실해야 돼요. 학문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문성이 없는 선동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동들을 가지고 친일파 여부를 가린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이라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성이 있어서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밝혀내라는 거예요. 선동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객관화의 기회도 갖지 않은 채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몰아치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장호인 목사님은 태극기인가, 태극기 부대인가 하는 거죠. 현재 이 친일파 프레임을 반대하니까, 이 반일 프레임을 반대하니까 장호인 목사님은 이 태극기 부대인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태극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이제 우파라고 하면 우파 기독교인들은 태극기인가? 이것도 역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새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동성애라든지 기타 기독교적 가치를 폄훼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시국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에 동참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취지, 그 시국선에서 발표할 글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모든 요구사항을 듣지 아니하면 이 문재인 퇴진 운동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문구가 마지막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그 단톡방에서 이제 그 우파를 길러내야 된다, 좌파가 어떻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내 이름은 빼주세요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빼주세요. 부산, 경남, 울산 요 부울경에서 600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이 서명에 동참을 했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반대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이름으로나 교회 이름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프레임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태극기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저는 최근에 있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연세 드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나치게 현실 정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사고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돌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독교는 애국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애국심으로 생각을 해요.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국가예요. 세상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 신분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가 호불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현실 정치일 뿐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틀림없는 성경적 증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상적으로 깊은 현대 문명, 기독교 문명을 비판하는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개혁주의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어떤 책을 썼냐면 Made in America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Made in America는 뭐예요? 미제, 그죠? Made in Korea 그러면 뭡니까? 예, 이거는 국산이잖아요, 그죠? 한국산. Made in China 그러면 뭐예요? 예,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옛날에 미제 그러면 최고였잖아요. 그죠? 미제, 미제, 캐러멜, 미제, 이 초콜릿, 미제, 하여튼, 커피도 미제. 이만한 깡통에다가 갖다 놓고, 이 대접에다가 커피 타가지고서는 주는 거예요. 대접에다가 숭늉 마시듯이 그냥 이 커피 마시면서 이거 미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커피라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면은 최고였습니다. 누가 미군 부대 다니면 그분이 거기서 PX에서 이렇게 사오잖아요. 이건 최고였습니다. 사다 달라 부탁받아서 사다 주고 참. 근데 기독교도 미제가 최고다. 미제가 최고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이러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막 가가지고 그거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에 바로 직수입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닮아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한국 교회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캐나다 장로교도 있었고 호주 장로교도 있었고 하지만 미국 장로교에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을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그 이후에 미국과의 이런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교회는 더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그대로 직수입을 합니다. 그때 이 미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트렌드, 이 흐름이 뭐였냐 그러면은 애국주의예요, 애국주의. 미국 제일주의죠. 미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다 한 것이죠. 선민국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 미국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다가 아메리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느니라 그러면 그거를 머릿속에서는 미국이여 들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 미국이 곧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낯설지 않죠?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기를 걸어놓는다는 거죠. 이 강단 위에 성적이 미국 국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미국 이 찬송가 속에는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 미국 찬송가를 보면은 이 국가가 들어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찬송가에 애국가 넣는 것처럼 우리는 애국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찬송가에는 우리의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미국 제일주의야. 미국 제일주의. 애초에 미국이 성립될 때 미국 이민을 갔었던 이 사람들 1630년에 미국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언덕 위의 마을이에요. 언덕 위의 마을.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배 위에서 나중에 미국의 그 주지사가 되는 이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 가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언덕 위의 도시예요. City on the Hill이에요. City on the Hill.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를 우리가 가서 건설할 것이다. 언덕 위의 도시는 드러나 있어요.
세상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국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치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미국 제일주의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미국 제일주의가 교회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이 애국적인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애국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메리카 대신에 코리아로 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낯설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영국에서도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17세기 청교도들 가운데에 그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국이 지금 복음의 선두주자다. 복음이 서쪽으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결국은 서쪽으로 와서 트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록은 없지만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서쪽으로 와서 영국에서 꽃을 피운 거죠. 영국에서 이 복음이 영국이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나라가 되면, 그 교회가 되면 그런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영국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 영국이 최고다. 그런 사상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청교도들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제 가득 차게 돼요. 왜냐하면 88년 올림픽 이후에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보내게 돼요. 89년도 필리핀 마닐라 선언 이후에 제2로잔 언약에 따라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룹시다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1년에 선교사 헌신자들이 5,000명씩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5년 후, 10년 후 막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리고 IMF가 오면서 이게 조금 주춤했지만 불과 1, 2년 만에 IMF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그 애착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사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 대한민국을 그냥 유일한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한 거죠. 6.25 전쟁을 거치고 반공을 하고 했었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냥 유일한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에 대하여 격렬한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주장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정치의 영역이지 교회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일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섭리에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자, 이렇게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다행스럽게도 참 이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것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나라예요. 그냥 일반 세상 나라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과 연관된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생각해요. 그냥 십자가가 유일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이것을 다 정확하게 고증을 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언제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왕을 모신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저 바울이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역죄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그냥 신앙의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반역하자, 그 얘기가 아니죠.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반역죄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멸하고 중국 같으면 구족을 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세상 나라처럼 대비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구원과 삶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단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굉장히 좁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삶이 영원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나라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주장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세상 나라 정치의 프레임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치 성향 따라서 어떤 것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에도 이는 정치적 성향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더 많은 시간의 말씀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가, 다종교 국가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까지 이 문제는 앞서 연구한 분들이 기독교 국가 분들이었어요. 어차피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 국가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도 기독교 국가였고, 네덜란드 화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도 기독교 국가예요. 화란이 기독교 문화관과 세계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그 영향을 받은 곳에서 공부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 운동을 할 때 그분들이 모범으로 삼은 거는 어디냐 그러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선교적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 혹은 유권자 운동을 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연합운동하는 데 나가보니까 정치 세력화하고 싶어 해요. 그런 발언들이 많고요. 기독교가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주장을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 우리가 표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어디서 배워온 것이냐면 미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미국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 정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미국 사회는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뭐 유권자 등록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하건 말건 무조건 다 투표권이 나오죠. 예. 미국은 등록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는 정치 세력화해서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 세력화하여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는 무엇일까? 성경적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안 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하지 않아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치 세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저는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도리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이것에 자기의 삶을 건다면 누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긴다. 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유권자로서 표로 승부를 거는 사람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시대에는 투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 시대에 투표하는 곳이 있긴 있었죠.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에서 투표하는 일이 있었어요. 직접 민주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지 못,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죠. 성경이 오늘날 시대에 기록되었더라면 기독교인들은 표로 말하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말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말하라. 안개처럼 모호하던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추종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될 때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국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애국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애국심은요, 우리 식구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우리 내고장을 사랑한다 하는 것과 같은 계열에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 부산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늘 같이 다니고 점심시간 식사 같이 했는데 방학이 다가오면은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시골 언제 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님,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부산 시골 아닙니다. 야, 너는 다 시골이다.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다. 이 친구가 2년 동안은 부산이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는데 2년 중반쯤 되니까 시골 언제 가냐? 예, 며칠 날 갑니다. 왜 이제는 안 따지냐? 그랬더니 말하기도 이제는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 무조건 시골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애국심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예요. 내고장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예요. 애국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애국심이 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함이 곧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서 자랐고 이 나라를 잘 갖고 나가서 이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평화와 여러 가지 그 교류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고 이것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면 자랑스럽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애국심과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정치 세력화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유권자 운동을 해서 교회가 세상에 멸시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교회가 멸시를 받는 것은 표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립되는 사상, 즉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을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이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상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복음을 전해서 모두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입각한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진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하여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나?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는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나? 근데 그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야. 그럼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무조건 대통령이 무슨 장로님이고 국무총리도 무슨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장관들 중에 3분의 2는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교회가 능력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온갖 때가 묻어가지고 청문회 하면은 다 드러나네? 근데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게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뒤져보니까 깨끗한데 기독교인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어느 분야에 가든 그리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단지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광채가 나도 제대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결실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합니다. 진리에 따라 형성된 그의 사상이 그 마음속에서 풍성해질 때 그 사람의 삶은 진리에 따른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에서 교회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시대도 있잖아요. 그 시대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광스럽게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